범죄하여 타락한 인류 첫 조상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제 바깥에서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과 그 동생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를 낳고 생활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가인과 아벨은 너무나도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로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가인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벨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도 가인의 길로 가지 말고 아벨과 같은 신앙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였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하였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줄과도 같고, 예배는 축복과도 같고, 예배는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인류 첫 조상의 불행은 예배의 실패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실패함으로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기 예배는 받지 않은 것이 화가 나 분을 내고 들판에서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였을 때 인생에 실패했던 첫 케이스가 바로 가인 아벨 사건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쭉 읽어봅시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성공입니다.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정신위생학자는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꼭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일만 하면 됩니까? 두 번째는 잘 쉬고 또 잘 적절하게 놀이 문화, 적절한 취미 활동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절하게 놀이도 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사랑하고, 친구가 사랑하고, 서로 교회에서도 사랑하고 화목하고, 동네 분들하고도 사랑해야지. 자꾸 싸움하면 안 됩니다. 싸우지 말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배를 통하여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치유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육신도 회복되고, 우리 마음도 회복되고,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꼭 흰돌교회 성도님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영국의 더 타임즈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 매일 일주일에 매주 한 번 이상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수명이 7년 이상 더
더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기 원하면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건강해집니다. 주일을 빠지지 아니하고 매주 주일 성수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건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 건강합니다. 나오면서 걸어오시고 건강, 또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호흡도 더 충만해지고, 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는 건강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흰돌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 구약 성경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니 이분들이 다 장수했어요. 다 장수했고, 이분들이 또 다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예배를 잘 드리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무엇보다 물질적으로도 번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예배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번 다시 성경 구절을 읽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첫 번째로는 예배는 어떻게 해요? 먼저 제물보다 앞서 드리는 건 뭡니까? 내 자신, 나 자신을 제물보다 앞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아하, 제물보다 나 자신이구나. 제물만 드리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습니까? 먼저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을, 물질도 여러분이 가지고 온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먼저 드린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저는 처음에 헌신 예배, 제가 부모님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헌신 예배 드린다는 거, 헌신 예배. 철이 없을 때는 이 헌신 예배가 뭔가 모르니까 집에 있는 오래된 신발, 헌신발을 신고 예배 드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한문을 공부하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이 헌이 뭡니까? 바칠 헌자, 헌금할 때도 이 헌자입니다. 신은 몸신, 헌자를 잘 보면 호랑이가 나와요. 호랑이 호자에다가 솥격자입니다. 솥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솥. 솥에다 호랑이 넣고 끓이고 삶고, 또 개견자, 개도 넣고 호랑이도 넣고 신에게 푹 고아가지고 신에게 올린다는 그런 어원이 있다고 그럽니다. 몸신자는 임신한 여성의 몸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좀 배가 불뚝하잖아요. 그 몸신이 어쨌든 사람의 몸입니다. 몸을 바치는 것, 호랑이, 개 푹 고아가지고 신에게 바쳤다는 그런 뜻이 있듯이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헌신 예배라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사실은 헌신 예배 때만 헌신이 아니고 매주 예배가 헌신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소중한 마음과 정성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오늘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물은 땅의 소산도 좋지만 가장 좋은 제물은 어린 양입니다. 양의 새끼를 아벨이 바쳤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인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제사 제도를 보면 소를 바칠 자는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칠 자는 양을 바치고 그것도 못 미치면 비둘기를 바칠 분은 비둘기를 바치면 됐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소의 피를 흘리고 양의 피, 비둘기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게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약의 제사는 산제사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한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오시는 모습을 보고 회중들 앞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예수님의 보혈.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을 부르세요. 보혈 찬송을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소와 양과 비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의 피, 오직 십자가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분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은 육의 사람이었고 아벨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오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납니다. 8절을 같이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굴 안색이 바뀐 걸 보고 가인아, 네가 왜 분노하며 네 얼굴색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너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거라. 그러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바깥에 동생을 불러내어 가지고는 자기 혈기로 무언가 들어서 쳐서 동생을 살인하는 가장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혈기와 자기의 육성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다치고 많은 사람이 고통당합니다. 내 혈기는 죽이고 내 모든 육신의 생각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가 육신입니다. 육신은 헬라어로 보면 사륵스인데 그 뜻은 인간의 몸 자체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성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인류에게 찾아온 죄성, 이 죄의 본성이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 인류의 최초의 죄가 나오는데 이 죄의 근원은 뭡니까? 화살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화살이 정중앙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빗나갔다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와야, 아담아,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것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그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한 대로 따르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오늘 가인에게 왜 네가 분노하며 왜 얼굴 안색이 변하느냐, 너 스스로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면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냥 자기 혈기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동생 불러내서 동생이 다른 데 보고 있을 때 돌로 쳐서 동생을 살인하는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다 죄악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는 것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해석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육신의 욕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육신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가져도 끝이 없고, 하여튼 더 높은 데로 가려고 하고, 더 쾌락을 추구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많이 모으고 또 모으고, 남에게 베풀지 않고 살고, 얼마나 악합니까? 자, 이런 생각은 다 우리를 사망으로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론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졸업을 하고 교수 요원으로 모교에서 이제 교수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군대 가서 학사장교로 군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네가 어차피 신학을 할 것 같으면 나중에 하지 말고, 나이 들어서 40, 50에 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지금 신학을 해야 된다. 그 음성을 듣고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신학교 가게 됐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예상 밖에 나는 자네가 신학교 갈 줄 알았네. 한 가지만 내가 자네에게 당부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 네가 욕심을 버려야 한다. 네가 만약에 욕심을 가지면 교인들이, 신도들이 불행하게 될 것이고, 네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신도들이 다 행복해질 것이다. 그분이 믿지 않는 교수님인데
제가 그 말씀 들을 때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내가 그대로 해야지 하는데 참 힘들어요.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목회자도 욕심이 문제 아닙니까? 내 개인의 야망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초심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욕심을 비운다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참 우리가 패배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의 본성으로는 절대 욕심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먼저 육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납시다.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혈기도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혈기가 있다면 안 된 줄로 믿습니다. 다 혈기도 죽입시다. 혈기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을 죽여야만이 성령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죽여야 삽니다. 죽여야 삽니다. 죽여야 삽니다. 죽여야 삽니다. 영은 죽이고 영으로, 육은 죽이고 영으로 삽시다. 육은 죽이고 영으로 삽시다. 나는 죽이고 예수로 삽시다. 나는 죽이고 예수로 삽시다. 나는 죽고 가정을 살립시다. 나는 죽고 가정을 살립시다. 나는 죽고 교회를 살립시다. 나는 죽고 교회를 살립시다. 나는 죽고 이웃을 복되게 합시다. 나는 죽고 이웃을 복되게 합시다. 우리가 참 성령 안 받으면요 술, 담배 못 끊습니다. 절대 못 끊어요.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아주 못 끊습니다. 절대. 신학교 와서도 또 피우고 앉았어요. 절대. 막 울어요, 울어. 그 부인이 막 우는 거 봤습니다. 남편이 목사님이 됐는데도 못 끊어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못 끊습니다.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못 끊어요. 세상의 것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술 근처에도 가기 싫고 메스껍고 담배 냄새만 맡아도 메스껍고 고약하고 절대 안 피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육성은 죽고 영성이 다시 살아나 나는 죽고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정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 가정은 남편도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인은 저주를 계승했다면 아벨은 축복을 계승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쭉 나오는데 총 6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4장 1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높은 성을,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주의,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다. 향락주의,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다섯 번째로는 무력주의,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었다. 아벨의 후예는 평화를 사랑하고 가인의 후예는 전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인의 길로 가지 말고 아벨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 이하에 보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세속화되고 물들게 되고 그 결과 홍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는 그 당시를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신 사건이 바로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유산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세요. 4장 25절 이하를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이 죽은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 가인이 대를 잇는 게 아니고 가인은 그냥 저주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대신한 아들을 낳았는데 셋입니다. 그 셋은 또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이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인류 첫 부흥의 시작점, 성경에 나오는 첫 부흥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건이 가인 이후에 인류를 다시 소생시키고 부흥시킨 하나님의 부흥회입니다. 부흥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기 원한다면 오늘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다시금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고 저주는 떠나가고 복이 시작되는 역사. 다 같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도 가인의 길로 갈 분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와서 나 가인처럼 살아야지 할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길로 걸어가서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주는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저주를 계승하지 말고 아벨처럼 축복의 계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삭과 같이 축복의 사람 되고 야곱과 같이 축복의 사람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다 복이 임하고 이삭 때문에 동네가 다 복받고 야곱 때문에 외삼촌 가정 복받았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고 오늘 나 때문에 다 복을 받는 나 한 사람, 오늘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친척, 일가 친척도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동네가 다 복을 받고 직장도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